방금 들었던 그 찬송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고맙습니다. 찬미가 385장에 나와 있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노래는 본래 그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고 난 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불렀던 흑인 음악을 이렇게 찬미가 찬송가로 바꿨던 거죠.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일까요? 설마 여러분 제가 전에 드린 질문을 망각한 건 아니시죠? 이 많은 숫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목소리. 두 번째 질문, 그럼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은 아름답지 않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어, 똑같이 목소리. 한 소리를 가지고 그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가, 그가 그의 생각을 어떻게 조리 있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소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소리가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소리가 아름답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칭찬의 소리나 용기의 소리가 나온다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 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는 봉사하는 분들과 듣는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우리가 또 드리면서 감동을 받죠. 그런가 하면 늘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악기를 함께 지금 악기단이 봉사하고 있는데 대단히 보기도 좋고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필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을 중심으로 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은 동일한 다니엘서 3장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서 3장의 신앙은 어떻게 재현되고 반복되는가, 그러니까 어느 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두 번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3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니엘서 3장만큼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것도 그들이 속해 있는 공간과 현실 속에서 표현한 사건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서 두라 평지는 물론 이라크 지역의 한 그 평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유프라테스과 티그니스 강 사이에 있었던 넓은 평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바벨론, 여기 바벨론은 세계 역사 가운데 신바벨론이야.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 10월 달까지 존재했던 그러한 신바벨로니아, 그리고 신바벨로니아의 몇 왕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가장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보면 높이가 몇 규빗이에요? 60규빗, 60큐빗입니다. 여러분, 1큐빗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길이가? 고대에는 그 센티미터, 인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큐빗을 팔꿈치에서 이렇게 손을 펴서 이 중지 손가락까지, 성인의 팔꿈치부터 중지까지가 한 큐빗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큐빗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평균 한 45cm에서 50cm로 잡았죠. 자, 그러면 45를 잡아보겠습니다. 60규빗, 높이가 몇 메타입니까? 27m예요. 높은가요? 감이 좀 다르죠? 넓이가 10규빗, 2.7m. 그러니까 넓이가 2.7m고 높이가 27m짜리
금으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혹시 이 가운데에서 아파트 10층 이상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아, 그래요? 최소한 아파트 10층 높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평야에 아파트 10층짜리의 금신상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전체가 금으로 되었는가? 보통 그 성경학자들은 진흙으로 구워서 겉을 다 금으로 쌌다고 보고 있지만 그 금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 다른 말로 중공식, 봉헌식 참석하게 하며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자,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아파트 10층 높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 나열된 사람들, 그 제국의 기득권 계층, 그러니까 행정과 사법과 재무와 군대의 모든 관리들, 통치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이쯤 되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나는 27m가 아니고 2.7m짜리 금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실은 이 다니엘서 2장에 가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온데간데 하나님은 없고 그냥 그가 과거에 섬겼던 어떤 신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것 그냥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요 다니엘서 3장의 사건이 있었던 그 즈음에 놀라운 일이 요 나라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바벨로니아의 연대기, 다른 말로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연대기라고 혼용해서 호칭하는데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그 점토판에 이런 세개 문자 글이 있어요. 아갓, 바벨론입니다. 아갓 왕이 자신의 땅에 있은 지 10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0년, 기슬레월과 티베월 사이에 9번째 달과 그 당시 달력으로 10번째 달 사이, 아갓에서 반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큰 제국에 9번째 달과 10번째 달 사이에 반란이 있었어요. 그 다음 그 세계문자를 보면은 무력으로 그는 많은 자신의 군인들을 죽였다. 자기 손으로 친히 대적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을 다 점령하고 통일하고 10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여기는 아갓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나라에 반란이 생기면서 반란군이 글쎄 왕궁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왕궁에 있었던 왕도 급하게 칼을 빼가지고 생사를 논할 만큼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흔하지 않아요. 왕이 칼을 잡는 것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때가 언젠가 기원전 605년에 그가 왕이 됐으니까 605년에서 10을 빼면 595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달력을 오늘날 달력으로 바꾸면 1월 초쯤 돼요. 그러니까 590 기원전 4년 가까이 되었겠죠. 이런 큰 일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하마터면 제국이 넘어갈 뻔했죠. 권력이 바뀔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동일한 해에 성경에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51장 59절이에요.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제4년, 이때가 594년이에요. 동일해요.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갑니다. 이런 봉신국의 왕이 큰 통치국의 나라에 함부로 가지 않아요. 그 통치국의 왕이 호출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는구나.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백악관에 막 놀러 가고 그래요? 아니요. 택도 없죠.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각 나라의 봉신국들의 왕들을 호출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드기야만 기록하고 있었지만 바벨론 영역 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호출을 받았겠죠. 오라고 하니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건과 이 사건은 연대가 동일하고 이것은 다니엘서 3장 제가 읽었던 그 연대와 거의 같다고 학자들은 거의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쩌면 그 시드기야, 특별히 그 앤드루스 대학교에 윌리엄 쉐이라는 그 석학이 있는데 그 석학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연구하면서 다니엘서 3장에 있었던 금신상의 낙성식에 여기 있는 시드기야가 참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금신상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모양 같아요? 왕의 모양, 그럴 수도 있겠어요. 또 추정을 해보시겠어요? 물론 여기에 분명한 답은 있어요. 오케이, 제가 보겠습니다. 금신상은 어쨌든 이 모양은 아니겠지만 상상도예요. 선지자의 왕에 보면 이렇게 부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있었던 박사들이, 신하들이죠, 왕으로 하여금 꿈에서 본 것 같은 우상을 만들게 하여. 그래서 왕이 꿈에서 봤다는 것은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다니엘서 2장에서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여기 가슴과 팔은 뭐고 은이고 배와 넓적자리는 무엇이고 동이고 놋, 그다음에 허벅지 다리는 무엇이고 철, 제일 마지막에 열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뭐고 진흙이고. 여러분 금덩어리가 무거워요, 진흙덩어리가 무거워요? 자, 오케이. 금덩어리가 무거워요, 쇳덩어리가 무거워요? 헷갈림. 자, 세 번째, 금덩어리가 무거워요, 동덩어리가 무거워요? 좋아요. 금덩어리가 무거워요, 똥덩어리가 무거워요?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금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신상은 금덩어리부터 저 밑에 진흙덩어리까지 있는데 실은 이 신상이 세계 역사를 갖다가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을 계시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위가 무겁고 밑에가 약해요. 가만히 놔두면, 다른 말로 바람이 불든지 뭐가 오게 되면 이거 가만히 서 있을까요? 아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꿈 가운데 보았던 그것과 똑같이 3장에서 신하들이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의 왕국을 나타낸다고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금으로 칠해버립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그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밤에 밤잠을 설치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번민해서 잠을 자지 못해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리고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꿈을 꾼 것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곧 무슨 머리? 금머리입니다.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여하튼 금이 아니고 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왕은 금이고 다음 나라는 은밖에 되지 않습니다.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괜찮은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봅시다. 왕이 정말로 찬란한 금인데 그 다음 나라가 은일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금나라가 은나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바뀌면 그 자기 식구들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인가?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업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땅도 샀는데 이게 정말 자손 대대에 이게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자손 가운데 누가 다 말아먹을 것인가?
이게 가정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문제였거든요.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신이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이 제국의 왕이 알게 되면서 2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대략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의 간격이. 이 10년의 간격 가운데 반란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그러자 왕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왕권이 튼튼한 이 시기에도 호시탐탐 반란군이 기회를 보고 있는데 내 아이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이거 괜찮을까? 내 신하들은 다 내 눈치를 보지만 내 아이의 신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과연 튼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왕은 반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모든 봉신국들에게 강력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통치자들을 호출하고 찬란한 바벨론의 문명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금덩어리로 다 뒤집으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뭐하라?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놓으리라. 여기서 엎드려 절하라 이 말을 그 성경 원문을 조금 더 비슷한 단어를 봤더니 이게 예배하다, 섬기다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절을 넘어서 절대 순복하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거기에 그 참석했던 수많은 그 기득권층과 관리들은 여기에 절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본래부터 다신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온갖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한테 절 한번 하고 저 신에게 절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풀무불은 뭐냐면 그 벽돌을 굽는 거잖아요. 쇠를 녹이고. 그런데 이 풀무불은 기본 온도가 1000도예요. 많게는 1500도, 2000도까지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에다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장에 보게 되면 세 문장이 반복되는데 3장 12절, 18절, 28절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 단어가 3번 반복돼요. 마지막에는 다른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저 유다에서 전쟁에 패해서 끌려온 세 친구가 있었거든요. 원래 4명, 다니엘까지 4명인데 여기에 다니엘이 나오지는 않아요. 여하튼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그 세 친구 믿음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그리고 아벳느고 그 수많은 평원에 금신상 아파트 10층 하나 올려놓고 절하는데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데 세 사람만 멀뚱하게 서 있는 거예요. 눈에 띄일까요? 띄일까요? 안 띄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고향교회 100주년 기념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백년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 고향교회는 100년 전에 재림기회를 받은 유성열 장로님이라는 분이 다른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 남자 가운데 키가 가장 작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키가 가장 작은지 살펴보시면 그분하고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젖소를 2마리를 사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젖을 짰어요. 그것을 팔아요. 나온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인물을 키웠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단일교회로 목회자가 가장 많이 나왔죠. 예,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그 당시에 경성, 서울이죠. 서울의 일제 강점기 때에 서울의 평의회 의원, 지금 말하면 연합회 행정위원회 위원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고향에서 서울까지 완행열차를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회의 한번 하러. 그 당시에 1943년도 이후에 교회가 해산되기 바로 전에 그 일제 강압에 의해서 모든 종교인들을 불러다가 용산에 가가지고 신사참배하고 회의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든지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용산에 가서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는 그죠? 의원들 모아놓고 먼저 그 신사 참배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 뭐 이 교단 저 교단 할 것 없이 다 가서 신사 참배해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은 키가 뭐하다고요? 이분의 친구가 사개오가 되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이 다 저 신사를 향해서 일동 경배하면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절을 했단 말이에요. 한참 이렇게 숙이고. 근데 이분만 그때 유일하게 모든 사람의 고개를 돌려서 절하고 있을 때에 자기만 뒤로 돌아가지고 저기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할 수 없다는 거죠.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키가 작아서.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들킵니다. 들켜서 고향으로 도망가요. 근데 일본 순사들이 고향까지 쫓아와가지고 근데 감옥 갔잖아요, 이분이. 예, 고통을 많이 당하셨죠. 자, 두라평지로 돌아가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요 세 사람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중간쯤 가게 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요. 근데 기회를 주기 전에 어떻게 말하냐면 왕이시여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저 세 사람이 왕에게 절하지 않나이다 그래요. 고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뽑아서 임명한 게 아니고 왕이 친히 세워서 임명한 저 세 관리가 절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본래 출신은 우리 같은 여기 사람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끌려온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서 포로 신분 가운데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이 특별히 선택한 그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세워서 거기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낙성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아낀다 할지라도 세 사람이 버티고 이것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제국의 위기가 얼마든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냐면 다시 한번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참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을까요? 키가 작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 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우선적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비록 신분 자체가 자유롭지 않았지만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네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네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뢰하고 있었죠. 그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다른 말로
그 환경과 공간 가운데에서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의 서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강조하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자원하는 것이지 이게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신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말만 교인이야 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실은 이것이. 여러분 최근 제가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와는 그 2026년도 그 10가지 그 컨텐츠를 읽다 보는데 6번째 항목에 글을 보고 있는데 글쎄 여러분 한국 기독교 신자 가운데 20%는 점집을 정규적으로 간답니다. 전부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적이 뭔지 아십니까? 부적. 네. 그 악신을 막고 그죠? 복을 이렇게 본다는 부적. 부적은 전체 교인의 48%가 부적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의 20%가 점집을 찾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전보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감동스러우면 집에 돌아가고 감동이 안 되면 점집에 가서 먹고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20%가 설마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죠? 네, 그럼요.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왕은 섬겨라. 하지만 하나님은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의 신이시요. 하지만 10년 후에 너희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왜 이렇게 바뀔까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도 과거로 왜 돌아갈까요, 사람들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거에 보면 차갑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왜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게 되면서 가장 몇 가지 가운데 가장 일성이 뭐냐면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첫 번째 주었죠.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가 그러면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었었고 두 번째가 삶 속에서는 코람데오 합성어예요. 한국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부분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죠. 그러자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 신앙이 이런가? 왜 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밖을 나서면서 생각이 바뀌는 걸까? 관점의 문제예요. 초점의 문제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마치 내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새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결코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네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 믿는다. 이것은 내가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속에 맡긴다.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둔다. 내가 소화하거나 소화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속에 둔다라는 뜻이에요. 참된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안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알고 동의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 복도에서 로비 지나서 목회실 옆에 복도에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가방을 메고 왔어요. 안식일에. 아마 제 생각에 그 가방에는 이제 교과책이 학교책이 들어있지 않고 성경과 필기도구가 들어 있었겠죠. 굉장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렇게 오고 있고 엄마는 반대편에서 아이를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 3층에서 애들의 소리, 노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가 그 소리에 귀가 쫑긋하더니 가방을 벗어가지고 야구 선수처럼 엄마한테 휙 던지고 말도 않고 3층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지금 뭐 한 겁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가방을 던진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겠죠. 하지만 엄마에게는 어떻게 해요? 엄마에 가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흉내도 안 돼요. 한 팔을 벌리면서 끈을 풀더니 브루스 추는 것처럼 몸을 돌리면서 반대편에 끈을 풀면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처럼 어떻게 던지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엄마에게 정확히 갔어, 그 가방에. 그리고 한마디만 말하고 올라갔어요. 엄마 하고 올라갔어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던가요? 잘 바뀌지 않던가요? 사람이 잘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의 상태와 삶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신실합니다. 신실. 이 실자가 뭐냐면 가득 차다 그런 뜻이에요. 곡식이 익다 그러냐. 과실 하게 되면 과일이 익었다는 것이에요. 신실. 믿음이 익었다. 믿음이 찼다. 신실한 사람은 믿음이 찬 사람이에요.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논에 있는 벼가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채우겠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거름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따라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어떤 것이죠. 알고, 그죠? 보시는 것처럼 동의하고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반응을 나타나게 돼 있는가? 제가 여러분 주부에 올렸던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하다 동일한 뜻이에요.
몇 단어가 있는데 다 한 가지 뜻만 가리키고 있어요. 섬기다, 예배하다 또는 경배하다. 믿음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선하게 보이든지 옳게 보이든지, 하지만 그 너머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자라냐? 믿음은 언제 견고해지는가? 평안의 시기에 자라는 게 아니고 믿음은 위기의 때에, 어떤 경우에 선택의 때에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말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적도 지역에 있는 나무는 거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 적도 지역에 있는 적도는 거의 태풍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태풍은 적도 위에서만 있어요. 위도 영도는 태풍이 원래 없어요. 근데 간혹 어쩌다가 기상이변으로 태풍이 지나갈 때가 있답니다. 허리케인이. 약한 바람에도 살아있는 모든 나무가 순식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2m 이상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 인생에 평안함이 있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어떤 걱정도 없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고산지대에 한번 그림을 봐보세요. 멀쩡한 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모든 날이 해가 뜰 수는 없지요. 비가 오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죠. 갑자기 날씨가 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이런 세 사람을 던져버립니다. 7배나 풀물을 뜨겁게. 이것은 7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강력하다는 뜻이죠. 풀무에 던져버립니다. 최하가 1000도라니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던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겠죠. 아, 내가 함부로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네 사람이 들어갔는데 던지고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어.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어. 보니까 넷째 모양은 다르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상에 오시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의 현장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감동은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어떤 가운데는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시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고 있을 때 날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눈을 갖고 있지 못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술이 그 언덕에 있을 때에 예수를 맞이하죠. 야곱이 고향으로 오다가 약복강에서 씨름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의 불꽃에 임하신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근심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여리고는 보통 성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저쪽은 다
철기가고 있었고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근심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여리고성이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요. 혼자, 자기 혼자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가끔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같은 걸음걸이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와 선지자의 야곱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와이 선지자가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황량한 곳에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게 베델의 경험입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무거웠던 그곳,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었다. 거룩한 곳,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소. 빨간 글씨 같이 보시겠습니까? 시작.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은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영감의 기별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사들이 이 가운데 방문하신다겠어요. 다만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금신상 사건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쫓겨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것, 아울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바라본다는 것은 내 속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정말 오전에 하나님 섬기고 오후에 무당한테 간다면 이 속에는 귀신 때문에 들끓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십계명의 가장 서두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 말을 다른 말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분께서 오십니다. 그러니 바라보는 데 실패하지 마시고 늘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